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12장에 보면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의로우신 분이신데 전 분명히 그걸 믿는데 근데 어째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악인이 잘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통하며 저들이 어떻게 안락 아주 편안하냐 이것이죠. 그건 무슨 연고입니까? 그들은 오히려 주께서 그들을 심을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 머니이다. 저들은 굉장히 위선자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달라요. 이 말과 마음이 다른 거 그게 위선자거든요. 입은 주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마음은 섬기지 않아. 근데 왜 잘 되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그런 악함을 보고 저를 멸하십시오. 3절에 보면 감차 내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이게 가보면 선지자가 자기가 이렇게 좀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자기가 그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들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언제까지 땅이 슬퍼하고 채소가 마르며 짐승 새들이 멸절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 자체에 모든 것이 고통하고 멸절되는데 그럼 결국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5절부터 17절 우리 12장 마지막까지 답변할 때 뭐냐면 5절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가 이제 현재 그런 어려움을 좀 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것 앞으로 많이 당한다 이런 거죠. 너 어려움 당하지만 제가 보기에 분위기는 뭐냐면 너 어떻게 네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 네가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느냐. 또 네가 그렇게 말과 너 경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와 아비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아마 이제 뭐 잡으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그러는데 그리고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라도 더 아주 심한 상황 안 되는 상황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저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원래 이런 신라곤의 땅에서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은 원래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제가 뭐 보기에 그런 분위기에 이 분위기 5절 6절에서 가족이 너를 속이고 가족은 속이면 안 되거든요. 가족은 함께 해야 되는데 친구나 누구를 떠나서 가족조차도 저들을 뒤에서 쫓고 그리고 이제 좋은 말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이런 걸 좀 생각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좀 순탄한 길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좀 앞으로 좀 쉬운 길, 좀 평탄한 길 또 막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학생이라면 잘 졸업을 하고 또 잘 취직하는 길 또 승진도 좀 잘 되고 또 결혼도 잘 되고 또 아기도 좀 잘 낳고 또 애가 또 크기도 잘 크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뭐 좀 잘 들어가고 또 뭐 나도 뭐 좋고 건강하고 또 집을 샀는데 뭐 땅값도 좀 오르고 뭐 좀 이런 분위기. 그럼 뭐가 좀 잘 풀릴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은 원래 그런 식으로 잘 안 돼 있어요. 이 땅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쉬움보다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은 땅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각오는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좀 평온하시죠? 그러나 원래 근본적으로 이 땅은 원래 어려움이 많은 땅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래도 평안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안을 누리는 건 보너스입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 덤이고 원래 우리는 이제 헤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안하고 좋으면 찬양 많이 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저 중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냥 원래 힘든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유독 이렇게 좀 약간의 이런 축복이 이렇게 어느 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평안한 길이 좀 많이 주어지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한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보기에도 약간 어떤 때는 좀 약간 유치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분의 그 깊은 데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땅이 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 뒤죽박죽이지. 우리 이미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이 땅이.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는 그래도 순진하게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습니까? 의로운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원래 이 땅은 뒤죽박죽이고 신라곤이고 형편없고 악인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있겠느냐 이거죠. 멸망받게 합당한 그러한 땅에 그런 데서 무슨 뭐 공의를 찾고 그럴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그러나 저는 이런 이 선지자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너는 가족이 그럴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에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자들을 징계하겠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대적의 손에 붙인 것은 바로 나를 대항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이제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이거는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죠. 아주 뭔가 이렇게 대항하는. 자, 대적의 손에 붙였고 살림의 사자같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제 대적의 손에 붙였는데 그래 그들을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산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무늬 있는 매라는 것은 그 이상한 색깔의 새. 그래서 그 낯선 새들이 보고 일시에 달려드는 거. 이상한 이거 우리 편도 아니고 이상한 거다. 그래 아주 무늬 있는 매가 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다를 삼키려고 들짐승을 모아다 그것을 결국 이제 이 말은 주위 나라가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이제 삼키는 그런 모습.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목자라는 것은 이제 이방 나라의 왕이라든가 지도자, 뭐 어떤 군대들,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을 유린하고 황폐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나를 향해서 슬퍼한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 보니까 11절에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도 뭐 별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회멸하는 자들이 모든 곳곳에서 살림을 자행하고 평안이 없고 또 소득도 없고 그 소득은 수치일 뿐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선지자는 이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이 원래 그런 데다가 그러나 이제 그들을 나의 분노로 이제 저들을 벌하겠다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내가 그들을 버린다고 되어 있고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미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여호와의 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여호와의 분노.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지금 이제 거의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중인데 저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고 있고 버렸고 너희들 여호와의 칼, 그냥 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칼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방 강한 나라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건 칼이다. 또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유대민족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도록. 그래야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개의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 신경 안 써. 뭐 주시든 말든 뭐 망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개의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망하고 뭐 그래도요 끄떡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인간이 원래 약한 존재인데 한 가지 강한 게 있어요. 아주 강팍함은 말도 못해요. 바로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 3가지만 해도 우리 못 견딜 텐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10가지 해도 끄떡없잖아요. 그거 끝나고서 또 후회하고서 또 쳐들어가고 이제 이런. 인간이 강해요. 강팍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거 축복이에요. 이런 뭐 지적을 받았을 때나 또 PBS 하다가 나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가 막 깨닫고 회개도 하고 참 나는 참 못됐어 막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최고의 복된 상태. 어차피 우리는 회개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자주자주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얼핏 보면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회개도 하고 뭐 그러니까 나도 뭐 회개하는 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언제 말씀 때문에 울었습니까? 나의 그 죄성 때문에 언제 울었습니까? 혹시 뭐 어디 가서 혹시 맞아갖고 아파서 울었거나 뭐 그런 적으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 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많은 목자, 아까 얘기했죠. 이방 족속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폭군들이 나타나서 목자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무방비예요. 하나님 목자로 계시면 저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들은 회파당하고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십시오 하면은 대부분이 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왠지 자기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아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고삐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거듭남 아닙니까? 그렇게 드릴 때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겠다고, 주님께 생을 드리지 못하겠다고, 아직도 내가 나를 끌고 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주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건 참 그게 이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자기는 지금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그분이 주인이시면 내 앞길을 책임집니다. 처음에는 이걸 조금씩밖에 못 놓죠. 그러나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우리 바다에서 막 호적거리고 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배를 타면 좋잖아요. 그렇죠? 배를 타면은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잠도 자고 뭐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아주 호화 뭐 여객선을 뭐 유람선을 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고 먹고 뭐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배가 가다가 파손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살 길 찾아야 되고 배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손당할 때.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으로부터 주인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를 탄 것 같아, 바다에서. 이 땅의 슬픔과 염려와 고통과 한숨과 번뇌, 고뇌와 정말 갈등이 많은 곳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면서도 배 안에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염려, 근심의 강물이며 염려와 근심과 수고, 애씀. 그래서 석가모니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고의 바다지만 우리는 배 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이 삶을. 참 저거 힘들겠구나. 라고 주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헤엄치면서 그냥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막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제 그러한 장면들 보면서 타라. 우리 이제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깰 때, 자기가 배를 떠날 때, 그때 그는 이제 또 악어 뭐가 있을까? 거기는 이제 상어들이 막 있다고 합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누가 좀 만화 잘 그리는 분 있으면 이런 거 한번 만화로 그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리긴 그리는데 이거 너무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이런 거 떠오를 때 이런 걸 좀 이런 장면을 좀 그리고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배 타라 빨리.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이방인들의 모습 풍습대로 바알을 섬기며 저들이 음행과 죄악을 범했을 경우에 결국 저들을 지켜줄 목자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이런 건 더 힘든 거예요. 오래 힘드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매달리라는 것이죠. 그분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14절부터 17절까지 또 이방 나라도 회개치 않으면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다시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그것을 부시는 그런 자들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그들은 주로 모압, 애굽,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이런 나라에서 이제 공격한 이웃 나라를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서 유다 집은 뽑아내서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다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 예. 그래서 유다 집은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결국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게 이제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들은 언약 민족이기 때문에 쓰러지지만 아주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또 벌을 주는 목적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벌 주니까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16절에 그들은 이제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날을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 민족이기 때문에 넘어지다도 하지만 이방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저들을 열방 중에 멸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백성이 이렇게 좋아요. 한번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아주 넘어질 때가 있지만 완전히 쓰러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 생에 완전히 쓰러지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넘어져서 거기서 민그적 그저 그러는 기간이 길 뿐이지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일으키신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참 기쁜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기쁘지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내가 그래서 중간에 헤매고 방황하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면 물론 열매를 못 맺지만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이다. 사실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방 민족이 지금 유대 민족을 벌하고 있지만 그 벌받는 유대 민족 물론 잘못됐어요. 그러나 벌을 주고 있는 그 이방 민족도 사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완전 웃기는 거죠. 예. 자기들이 막 벌하는데 한 보면 그 벌 주는 그 사람도 뭐 더 못해. 그래서 이전에 하박국도 이 문제 갖고 하나님과 말씀 이렇게 나눈 적이 있죠. 이런 문제. 형편없단 말이에요. 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 여기 그 16절에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있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여호와 이름을 맹세한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아주 존귀 높일 때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이방 민족 벌한다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벌 받는 자 또 벌을 주는 자 마찬가지 모든 일은 다 비슷한데 그래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BS 열심히 하면은요 조장을 기쁘게 하거나 무슨 목사를 기쁘게 하는 그게 아닌 건 다 알고 있죠. 그래도 그걸 잠깐씩 까먹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잠깐 까먹고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PBS 안 해갔다라고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이제 좀 모면할까 이런 생각.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PBS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내가 물론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운다. 그 좋아요. 그러나 그 중요한 그 동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누가 막 열심히 예를 들면 제가 쓴 책 그 참화책을 막 누가 막 밤낮 줄 긋고 있잖아. 막 외우고 막 내가 그 집에 가봤더니 막 그거에 있는 그런 거기 있는 구절이라든가 그런 어떤 말들을 막 붙여놓고 말이죠. 항상 막 보고 참아신이 없는데 이 책을 그냥 보니까 막 거의 다 떨어질 만큼 또 보고 또 와서 막 지금 보고 또 요분이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막 이러고 막 그러면 내가 어떻게 느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쁠까요? 내 책을 이렇게 닳도록 보느냐 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래 그저 그냥 대충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읽는 거 정도로 멈추고 말이지. 그래서 이 책 그저 대충 그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이 그러한가 자꾸 상고하고
참 그 말씀에 요게 왜 나왔을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다 자기가 좀 힘들어도 지도도 막 찾아보면서 더 잘 알아보려고 말이죠. 지도도 사전도 찾아보고 요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아주 시간 낼 때 나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요구절과 요구절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나님 그걸 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멋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참 알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 도를 배우되 부지런히 배운다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참 쟤는 성경에 열심히구나. 제가 우리 그 성도들에게 이전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부탁했는데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휴학을 해요,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이 좋아할지 내가 뭐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가 1년간 내가 이제 또 졸업하고 나면 언제 시간이 있겠나 1년간 내가 온전히 영어 회화 내가 좀 못하면 걔들한테 뭐 말 잘 안 통하더라도 그게 뭐 큰 문제겠냐. 예? 그냥 우리 한국말 쓰면서 내가 한국에서 버티든지 하여튼 지금은 어쨌든 이 기회는 다음에 또 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더라도 하나님 말을 배워야 되겠다. 이 미국 사람 말보다 이 하나님 말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 자기가 정말 휴학까지 하면서 만약 누가 그런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장에서 잠깐 쉬는 기간 동안에 바로 취직할 수 있지만 뭐 혹시 자기가 일부러라도 몇 개월을 내가 두고 혼자 공부를 한다든가 하나님 말씀 좀 이렇게 사모함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이 지금씩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되면 어떻게 틈나면 요즘도 아침에 보니까 와서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 말씀에 이 청종하며 귀를 기울였던 이전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앞에 있었던 그 마리아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참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곧 끝나가면 또 사무엘하가 있겠구나. 사무엘하를 기다리면 이제 내가 사무엘상을 끝냈으면 이제 또 언제 사무엘상을 다시 볼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또 아쉽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를 또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제 또 사무엘하가 3주 뒤에 끝나지 않습니까? 또 계속 열심히 하고 또 이번 주부터는 2장씩이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또 이것이 이제 끝나면 또 앞으로 또 열왕기 상도 하는구나. 막 기쁘다. 그래서 주일에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또 수요일 날은 예레미야서를 배우고 또 주일 날은 또 스가랴서를 또 배우면 그 8가지 그 이상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고 가능하면 외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시험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제가 어저께 몸이 이제 요즘 좀 안 좋고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꾸 혀를 한번 내밀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혀를 이렇게 내밀었더니 이제 제 증상이 어쩌고 그러면서 뭐 배를 만지고 여기가 뭐가 어떻게 돼서 이제 콩팥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고 줄줄줄줄줄줄 많이 외우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 하지.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콩팥이 아픈 뭐 저랑 뭐 상의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요 증상이고 자, 요 손이 좀 떨림이 있거든. 여기 이제 찌릿이 자고 그러니까 요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그분이 콩팥이 어떻게 돼서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서 일로 넘기는데 그게 뭐 하고 막 한자 써가면서 또 막 쓰면서 쫙쫙쫙쫙쫙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많이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자자자자 어떤 사람의 이 심령에 문제가 있을 때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 잘잘잘잘잘 나가야 돼. 그거 왜 그러냐면 네가 이렇게 콰이트하게 평소 안 하지 않았느냐. 네가 기도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을 네가 의뢰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겠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는 지금 7천만 1억의 참 성도가 있다고 그랬죠. 저들에게는 좀 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MK로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는 우리 성경 교사로도 우리가 좀 많이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배우고 또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그거는 벌써 이렇게 존귀히 생각한다.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가. 그 어떤 걸 1년 안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내가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길. 그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문제를 우리는 항상 포기와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친구 만날 것을 포기하고 왔다거나 쉬는 걸 포기했다거나 뭐 어떤 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지 않은 걸 포기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그래서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심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이 심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러한 심판,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심판을 생각하면요, 우리 주위에 그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거나 아주 그렇게 사람을 사기쳐갖고 잘 되거나 속여서 잘 되거나 아주 야비하게 아주 구두쇠로서 아주 잘 되는 그런 사람들, 돈 한 푼 안 쓰고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며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쓰고 다른 사람 사주지 않고 밤낮 자기들 먹으러 다니고 외식하러 다니고 예를 들면 막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아주 정말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평을 조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정말 의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악인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 여겨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전직 대통령이 뭐 어쩌고 돈을 안 내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많이 그런 거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결국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비참한 처지에 있는 불쌍한 사람. 우리가 이 심판을 염두에 항상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있는 거니까 악인에 대한 불평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 칭찬 받겠습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인데 형벌을 받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 생활을 똑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 도 있잖아요. 그 내 백성의 도라는 건 결국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도죠. 그거를 부지런히 배우게 되고 우리가 자기 생활을 똑바로 하게 된다. 하나님을 항상 존귀 여기는 걸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가 아주 이 땅에서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원래 신라원이고 가치 체계가 이미 세상적으로 모든 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참 우리는 힘들다는 사실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 유대 민족이 원래 하시던 대로 또 경고하고 또 설명하는 거 계속 하는 거라고 했죠. 25장까지 유다의 심판이라고 해서 계속 유대 민족에 대한 심판인데, 이제 경고를 이제 좀 색다르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이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뭐냐면 배띠를 통해, 배띠 이제 혁띠라고 우리 이제 그 띠죠, 허리띠요.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그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까 어느 정도 이제 허리에 띈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팀에 감추라 명하시기로, 내가 그 명한 대로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래서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다시 찾으라. 그래서 취하라 하시기로, 그것을 내가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묘한 걸 명하셨어요. 이제 그 허리띠를 이렇게 해가지고 띄고 있다가 유브라데, 아마 이것은 이제 바이오팀이지만은 이 물이 이제 있는 곳이 되겠죠. 그래야 썩겠죠.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변의 바이오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 그 띠를 쳐야했는데 그 띠가 썩어서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8절부터 11절. 이것은 바로 유다와 그 예루살렘의 그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라. 즉 저들의 교만 때문에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저,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하여튼 지금도 이 미지근한 신자도 마찬가지고 또 옛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된 것이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계속 강팍한 채로 있는 사람들, 미증한 사람들, 헌신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그것이 바로 아담 이후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저들은 거절하고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해요.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강팍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며 절한다. 바로 그들은 그의 절하니 그들이 바로 이 띠에 쓸데없음과 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에게 속하듯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속해서 원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예와 아주 명예를 돌리는 또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배띠의 교훈은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참 이름과 칭예가 돼야 되지만
저들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로 가득 찬 병에 이제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로 너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럼 모든 병이 포도주에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했으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포도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병이 차는 거 뭐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병에 포도주가 차리라.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병에 차지 그러면 어디 차겠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럴 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모든 거민, 왕, 제사장, 선지자, 거민이 잔뜩 취하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을 다 잃게 되고 술 취해서 다, 요즘 말로 뭐예요?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죠. 알아요? 그런 말들? 별로 뭐 약간 속된 말인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다 뭐 자기가 하는 행동이 모른다는 거예요. 취하여, 그래서 어떻게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심지어는 가장 이 땅에서 우리 가족, 귀한 부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영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저들이 아주 완전히 흐려져 가지고 정신 상태나 모든 것들이 감각이 다 마비돼서 완전히 파멸당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가지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죠. 좀 더 깊은 인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방법을 사용하세요. 지금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배역한 족속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위치냐면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는, 참 그들의 삶이 빛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귀한 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저들의 그 교만함과 저들의 우상 숭배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하고 빛나게 멋지게 살 뻔했던 저들이지만은 이제 쓸모없이 되었고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쓸모없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저들이 7절에 보면 쓸데없이 되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10절에 그 말이 바로 이 썩은 허리띠, 이 배띠가 결국은 뭡니까? 쓸모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쓸모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여 다 이제 서로 싸우고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말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되었을 때 어떠한 형벌이 있는가? 그 중 한 가지가 이거예요. 바로 쓸데없음. 사용이 안 되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났지만 먹고 살다 죽는 걸로 그냥 끝나는, 그 사람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그냥 먹고 잘 살고, 뭐 잘 사는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지나고 죽는, 하나님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왜냐하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용을 받아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용되지 못함. 우리 친구 가운데도 그 소외당함, 왕따 당하는 거, 아직 인정 안 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할 경우, 뭐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뭐 나는 이대로 이 생을 살겠다. 근데 그 생 자체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나그네 길에서 가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왜 오늘 호흡하며 왜 오늘 밤에 자야 되고 내일 꼭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까? 내일 왜 눈을 감고 생을 마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 마실 동안 좀 생각들 해보세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불신자에게는 당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사는 것도 복잡한데 죽은 거 내가 알 게 뭡니까? 어떻게 되겠죠. 저 지옥 가도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불신자들에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이들이 어두워져 있어서.
근데 지금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왔는데 백성의 그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나게 살 수 있는 자들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인가? 쓸데 없는 자인가? 요 질문은 참 생각할수록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금 쓸모 있는 자 맞습니까? 이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아상이 건전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뭐 돈 없죠. 뭐 용모가 없거나 또 무슨 학벌이 없거나 이런 거 갖고, 이런 것은 세상에서 쳐주는 거고,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나를 쓴다면 학벌이 있고 용모가 있고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무슨 사고 뭐 박사고 뭐고 해도 그 사용이 안 된다면 그게 어느 생이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전에 바울 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다 일을 한 후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지옥 갈까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잘 사용해 주셨지만 앞으로 나를 계속 사용하실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 주실까? 이 사용당하는 자들의 이런 기쁨, 내가 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를 빛나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 미지근한 성도들, 헌신 안 돼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기쁨은 아주 정말 죽었다 깨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진짜 재미가 없지요. 신앙 참 재미없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목욕탕 갔을 때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신경통이라든가 뭐 이런 분 있으면 이제 딱 들어가면 온천 같은 좀 가능한 뜨뜻한 따끈한 데 있잖아요. 쓱 몸 잠기면서 시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맛이 들어야 그 온탕에 온천에도 가는 것이지. 가서 그 목욕탕 들어가서 뭐 몸무게 한번 재고서 거기서 뭐 구운 달걀 이상한 달걀 같은 거 있어요. 몰라 무슨 한가 그 달걀 하나 깨먹고 나오면 그게 뭡니까? 신앙에 그런 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그런 단계. 그럴 때 사람이 힘이 있거든요. 세상을 향해 두렵지도 않고 보람되고 후회가 없고. 한번 이 문제를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다 댁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내일 아침 기도회 때까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정말 나는 그러면 쓸모 있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쓸데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참 대단한 말씀. 너희들 쓸모가 없다. 쓸데가 없다. 너희들은 다 썩은 허리띠와 같은 그런 자들이 배띠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을 들어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15절부터 17절까지 권면이죠. 야,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제발 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래 교만하면 되겠느냐.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 너희가 16절 맞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원래 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지보다 아무래도 오르기가 힘든데 깜깜한 산일 때 그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날이 올 때 또 너희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즉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이제 상실할 때는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좋을 때 너희가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도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선지자의 고민이 이거죠. 좀 들어만 주면 좋겠는데 이들이 안 들을 때.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이 좀 비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제는 은근히 곡하겠다는 거예요. 남몰래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선포도 했고 그랬지만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도 않는다면 나는 중단하겠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들의 그 사로잡힘 때문에 내가 중단한 것은 삐쳐가지고
이것들 당해라. 응? 그래서 이제 삐쳤어. 나 이제 더 이상 목도 아프다 너희들한테 외치기를. 말도 되게 안 듣는 거예요. 당해라. 그러고서 내가 삐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뻔해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눈물을 흘려 통곡하겠다.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뭐. 저도 이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 섬기면서 지금까지 많이 그래왔습니다. 노력하다 안 될 경우. 처음에 개척 처음 시작할 때 막 한 명,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사람들과 잘 못 만나요. 그때는 조금 시간이 좀 있어서 막 그냥 한 열 몇 번 시도하고 막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도 하다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사로잡힐 것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 정말 저들을 선지자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는 최선을 다하지만 근데 끝까지 듣지 않을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할 수 없다는 거야 이제는. 그냥 혼자 울자 이거죠. 속상한 거 어떡합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어떤 잘못돼갖고 뭐 바람을 핀다든가 막 예를 들면 이제 막 맞고 도저히 안 되는 마지막 순간 어떡합니까? 그냥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냐 우는 거죠. 속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3,700만 명의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에게 이제 눈물을 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께 저들의 비참한 운명을 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천만 성도들 그렇게 미지근하고 얘기해도 계속 미지근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며 PBS 예습안에 오고 그저 노방전도 안 해도 돌려도 오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들의 그 열매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어.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느냐. 내가 그를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죠. 저와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하다 안 되면 아이고 나도 이제 삐쳤어. 나도 이제 뭐죠? 삐쳤단 말보다 좀 고사한 말 없나? 하다 하면 나도 몰라 이제는. 포기야. 그러고서는 이제 될 대로 돼. 벌이나 받아라. 그러고 이제 자 이전에 노방전도 하다가 하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놈들 다 지옥 가라. 속으로 이제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전도 이런 거 실제 얘기할 때. 마찬가지. 하다 안 될 때. 그러나 이 선지자는 우른단 말이야. 내가 속으로 울겠다. 이런 마음. 어쩌면 우리 이 땅에서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 것이고 어쩌면 점점 우리가 교회가 지금보다 더 쇠퇴할지 모를 때 너무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다가 안 될 때는 이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우리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특심한 나머지만 끝까지 그 좋아요. 끝까지인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떡하겠냐. 안 될 리가 없다. 그런데 그래도 또 안 되면 어떡하냐. 그때는 이제 그들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영성.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배워야죠. 이런 영성이 있었구나. 울겠다 나는. 저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서 내가 너희들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울겠다. 그러면서 계속 그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과 왕후가 이제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이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러니 왕과 왕후가 다 잡혀가는데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유대의 백성이 다 어디 있느냐 이거죠. 양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양떼가 다 어디 있까? 유대 백성은 다 어디 있는가? 저들은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울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 친구 삼았던 자가 수령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친구에다가 압제한다는 뜻이에요. 이끄는 이 윗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다 민족이 아수르라는 강국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유다는 특별히 애국과 바벨론과 연합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 보면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동맹을 맺지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는가? 이 모든 것은 바로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22절에 이런 일이 내게 임했냐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지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너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걸 하여튼 요 얘기는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는 쉬운 질문인데
죄 때문에 이렇다는 건 어디까지 나와요? 예, 요한계시록. 이건 우리가 어쩜 올해 하반기에 할지 모르는 요한계시록인데, 예, 그때까지 어쨌든 내가 이런 모든 것은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악.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할 수 있느뇨? 할 수 있는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굿수인이라는 것은 이제 흑인을 얘기하죠. 흑인들. 그러니까 이 너무 굳어져 희망이 없는데, 근데 요 구절을 근데 많이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비록 요 예레미야서 13장에 나오는지 몰라도 요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았어요?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저희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이 설교를, 이런 구절을. 그래서 우리의 생은 이미 결정됐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본 분 있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최근에 예수 믿었네. 이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듣는데 이거.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예. 저는 아직도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 모습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예정을 얘기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습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습관. 아주 그 불체병처럼 아주 이제는 익숙하단 말이에요. 악에 익숙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선을 금방 행할 수 있겠냐. 선을 행할 수 있으리. 만약에 그럴진데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들이 벌 받는 이유는 아까 20절에 죄악이 컸고 23절에 아예 거기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한순간에 큰 게 아니라 아예 그게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악이 아주 물들어 버렸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득이요 너의 그러한 보답이 너의 마땅한 대가라는 것이죠.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거라. 저들은 하나님을 잊고 거짓을 신뢰함으로 너희들이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 계속해서 그들의 죄의 모습이 나오죠. 저들의 그러한 간음 또 사특한 소리, 아주 사악한 아주 간사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우상 숭배 또 음행 이런 게 다 들어간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에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저들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보이기에는 이들이 이방의 나라가 힘세기 때문에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뭡니까?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진실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러한 죄를 멀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이 악에 익숙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악에 나에게 물든 습관은 없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악에 물든 습관, 어떤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도박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박은 그거 자체의 문제보다도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지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도박 한 3시간 할 수 있으면 가서 노방전도 할 때 한 10명은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감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정결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우리 여기서 얼마나 오랜 후에 네가 정결하게 되겠느냐? 언제나 바뀌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가 알게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동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축되어 있어요. 하루 사이에 잘 안 바뀌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울부짖어야 돼, 하나님께 이걸 고쳐달라고. 나의 못된 습관들, 주여 날 끊게 해주십시오.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의 습관들. 결국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죄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요거예요, 죄. 근데 우리는 아담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죄를 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 죄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또 신앙인이 또 죄를 져요. 우리의 본성은 또 죄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나로 하여금 짓도록 하는 세상의 유혹이나 친구, 자기가 죄에 잘 빠질 경우가 언제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빨리 구멍을 막아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 잘 넘어가는구나 하고 그 부분을, 만약에 세상 친구를 자꾸 세상자 전화 와서 날 만난 다음에 술집게 끌고 가고 항상 그렇다면 내가 설 때까지는 세상 친구를 끊어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어떤 내가 만약에 무슨 컴퓨터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밤 늦게 잠으로 아침 기도에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퀄리티에 못한다면 그걸 내가 될 때까지는 내 방에서 치워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를 이렇게 죄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 끊으셔야 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죄와에 싸워야 돼요. 피 흘리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결심해갖고 하면 안 되고,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내가 이거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내가 죄 지으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죄 안 지고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정도로. 나를 죄에 자꾸 떨어뜨리는 게 이제 있다면 치워버리고 말이죠. 때로 그런 친구면 내가 차라리 친구를 1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내가 잃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을 내가 슬퍼하게 하지 않겠다, 자기가 그런 자세로 말이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어쨌든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쓰러뜨려야 되겠어요. 죄와 피 흘릴까지 투쟁하며,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처 복종시킨다 할 때, 날마다 자기를 처 복종시킨다 할 때 이 자기는 이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하려고, 우리 결국 이 구약에 뭐 이렇게 두껍게 쓰여질 이유가 없었어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 인생 처음 시작이 죄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예요.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 문제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이 묵은 누룩들이 무엇인가, 어떤 면이 나를 갖다가 자꾸 죄 짓도록 하는지, 나는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거기서 내가 싸울 수 있겠는가. 또 지금까지 여러분 결심했습니까? 이제 아주 단단히 결심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어떤 자신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어떤 데 이렇게 팝니다. 그걸 아주 치워버리든지 어떻게든 결단을 내서 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하고, 내가 왜 하나님 섬기는데 늦게까지 내가 무슨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봐서 아침 못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PBS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하여튼 어떤 거든지 간에 친구가 그전 밤낮 술 먹고 노느라고, 아니면 무슨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다면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정결케 되기 위해서 이 싸움은 일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보시는 앞에서, 주님이 이거 다 보고 계셔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정결하려고 나는 지금 오늘도 노력했던가. 하다 안 되면 이제는 속으로 탐론할 수밖에 없던 선지자의 그런 영성, 나도 그 삐쳐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다 안 되면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우리가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명예와 또 찬송 이런 게 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나는 이런 면에서 참 쓸데없는 사람으로 내가 전락될까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지 않을까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으로 내가 사용되지 않을까봐 나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각오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고난받을 것을 결심하는.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